오늘날 이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변해야 된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변치 말아야 되는데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다른 의미지만은 오늘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한 것은 더 좋아져야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또 세계 사회 여러 면을 본다면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 많아도 그래도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소망적입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 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는 변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혹 기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 뉴스나 또 여러 대담을 참 관심 있게 또 흥미 있게 보게 되는데,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는데 비해서 몇몇 특정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볼 때 참 변해야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국가적인 이 사회적인 천국도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심령에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죽은 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한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러는 지긋지긋한 세상,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 예수나 잘 믿다가 저 천국에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은 천국 생활의 전초적인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도 잘해야 실제 경기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연습은 잘 못하고 연습 시에는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자가 본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있을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실제 체험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는가?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변화를 해야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을 오늘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광야에서 꼭 죽여야만 했는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그들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한번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인도해 내신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시고 또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재난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간단히 읽을지 몰라도 그것을 오늘 현실화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즉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체험을 하고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치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양쪽으로는 다 사막이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전혀 갖지 아니하고 현실에 취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 몇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그렇게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는 도중에 사흘길쯤 갔을 때에 마라의 물을 만났는데 마라 지역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함을 받은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이 있어 우리를 건져주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쓴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또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게 되므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심으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서도 조금 가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좋은 면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근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불평 원망을 하다가 고라의 자손들이 지진으로 땅에 매몰된 사건도 있어. 에돔 땅을 통과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도 되고 또 이방 여인과 음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도 되고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일단 모태에서 태어난 후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냐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육을, 정욕적인 죄악의 육을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과 옛사람 그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에 넣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또 어느 당을,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또 그를 음해하거나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쪽 편에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아직 죽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나 한 국가나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또는 우리 가정 하나 천국을 이루려면 옛사람이 죽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그 예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젊을 때 공직 생활을 할 때에 그 여름에 남녀 총각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그 피서가는 광경을 통해서 보니까 배를 타기 전에 이제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배를 탔는데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는 잔잔한 그 바다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조금 멀리 나가면은 상당한 파도가 있습니다. 배를 처음 탄 그 여학생들이 대학생들입니다마는 여학생들이 배가 울렁울렁 하니까 꾹 참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속되니까 참다 못해서 결국은 확 토하고 맙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거 뭐 별거 다 나오고 지저분한 게 다 나와요. 나중에는 그냥 나올 것이 없으니까 웩만 하면서 그 쓴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그 배를 운행하는 그 선원들은 전혀 멀미를 안 합니다. 그런 파도 속에서도 생선을 날것으로 이렇게 고추장 찍어서 먹고 또 밥을 해서 먹고 아주 뭐 배가 부르도록 먹어요. 그래도 그윽 소리 한 번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그 배에서 이 선원들은 체질이 개선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음식을 뭐 많이 먹어도
그 토하고 멀미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배를 탄 사람은 아직 그 배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참으려고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참아도 결국 터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한은 참아야지. 별스럽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속에 이물질이 그 더러운 그 음식물이 튀어나오듯이 내게서 분노와 증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태연한 체 할 수 있고 그 말을 참을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좋은 말로 할 수는 있으나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영적 사람으로 변화돼서 아예 내 속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입을 아무리 벌리고 입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러한 것이 튀어나오지 않는 그러한 체질이 돼야 이게 변화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죽어야 한다 이렇게 잡았다가 이게 너무 섬찟하다. 이 주보는 설교를 안 들은 사람도 보게 되는데 그 설교 안 듣고 이게 제목만 본 사람들은 야 이게 뭐 그 교회는 사람 죽이는 데인가 그런 여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꿨어요. 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사람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서 바늘로 찔러보세요. 아니 송곳으로 가서 꾹꾹 찔러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설 죽은 사람은 찔렀다간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그 옛날에 닭 잡던 생각이 기억나요. 지금은 다 닭을 잡아서 요리해서 팔지만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닭을 직접 잡아서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목을 이렇게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무슨 엿가락 꼬듯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한참 있으면 닭이 숨을 못 쉬고 이제 죽어요. 쭉 뻗어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털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를 해요. 닭을 잡아요. 내장도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설 죽은 닭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 그냥 푹 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돼요. 설 죽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여의 생명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합니다. 하고 누가 보니까 참 저분 겸손하고 은혜 받고 정말 저분은 죽었구나.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은 사람한테 한번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멸시하고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래요. 뭐 내가 그런 욕 먹어 싸지요. 당연하죠.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 돼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밥을 줬어, 뭘 줬어, 당신이 왜 나를 욕을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 죽은 닭이 푸석해서 뜨거운 물로 여러 사람 상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차라리 안 죽은 것만 못해요. 설 죽은 것. 안 죽은 것은 뜨거운 물에는 안 넣죠. 아이고 저 사람 무서워 안 돼.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고 조심이나 하지요. 죽은 줄 알고 갖다 송곳 갖다 찔러봤더니 팍 일어나는 그런 기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이 말씀을 앞에다 넣었는데 몇 번이나 넣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뒤에 가서는 또 강조해서 2번을 넣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보통 말씀하셔도 뭐 예수님 말씀 우리가 다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강조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이야, 정말. 이거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아이 믿어요. 정말이야, 정말. 왜 강조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정말로 정말로 틀림없는 말이야. 이런 표현 그대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확실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죽읍시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비결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사우나 가서 씻고 왔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물을 말함이 아니라 물은 씻는 것의 의미로서 표현됐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심으로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아무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산기도를 가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하게 산 것이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죄악이 들어와 있지 아니한가?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같이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실내가 깜깜하다고 할 때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몽둥이로도 안 돼요. 기계로도 안 돼요. 불을 켜면 문을 꽉 닫아놨는데도 어디로 도망간 흔적이 없는데도 어두움은 없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었던 죄 기억 못해도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이런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듯이 내 속의 죄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더니 회개가 됐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면 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듯이 내 죄는 저절로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혹 안 믿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실컷 잘못 저질러 놓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끝난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놈들이 어디가 있냐 막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성적 다짐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실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해도 그냥 그 잘못한 것을 용인하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와 증오 대신에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했느냐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욕 안 해. 어지간하면 내가 그 사람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갖지 않아. 너무했어 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 이전에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환자가 더 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 생기는 사람 해서 의사들만 환자가 늘어나니까 좋은 모양인데 결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오히려 그를 향하여 용서와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이게 교인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리라. 주여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그로 인하여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